위드 코로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잘 이겨내신 우리 옆 사람 축복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이 복음 성가 중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는 살 수는 없을까라고 찬양하지요. 그런데 오늘은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그렇게 사역할 수는 없을까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은 세상 살면서 항상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또 고민해야 돼요. 첫째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세상 사람들은 내 기쁨, 내 행복 위해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은 나보다 하나님을, 내 기쁨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유익되게 할까? 셋째는 어떻게 하면 가족과 이웃들을 행복하게 할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과연 이 일이 내게도 기쁨이 될까? 내게도 보람이 될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믿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세상 살 때 또 주의를 감당할 때마다 우리는 늘 이런 물음, 대답을 찾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일이 교회를 유익되게 할까? 이 일이 가족과 이웃을 행복하게 할까? 그것이 내게 기쁨과 보람이 될까?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고민, 이런 동기, 이런 이유에서 진행돼야 됩니다. 주의 일도 이런 이유, 이런 고민, 이런 동기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후회 없는 기쁨과 보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사역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삶의 태도와 사역의 자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비시디의 안디옥 지역을 방문했어요. 그 장면의 말씀인데 저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이름과 그 사역의 태도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오늘 본문 읽었는데 13절에 아주 특이하게 시작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13절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라고 시작해요. 왜 특이하죠? 오늘 본문보다 앞선 사도행전 12장 25절 마지막 절만 봐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13장 4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두 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기서 두 사람은 누구냐?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근데 13장 13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좀 전에도 읽었지만 바울이었습니까? 사울이었습니까? 좀 전에는 사울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는 바울입니다. 바울. 저는 여기서 오늘 두 가지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고 말씀 교사를 열심히 사역하다가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사울이 바울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이후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은 안 나와요. 바울이라는 이름만 쭉 나오게 됩니다. 왜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꿔서 불렀을까요?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도 히브리 이름이 있지만 헬라 이름, 로마 이름이 또 필요했어요. 다니엘이 히브리 이름이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식 이름인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고쳐 불러야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를 당할 때에 창씨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라도 밑짓고 기무라 이런 이름들을 또 써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에 살게 되면 한국 이름도 쓸 수 있지만 마이클 윤,
데비드 킴 뭐 이렇게 부르는 것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한국식 이름을 말하면 잘 못 알아듣고 또 발음하기도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 제 이름, 미국 이름을 갖지 않았어요. 그냥 영민윤 그대로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제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자부심도 있었지만 영민윤이라고 얘기할 때 미국 사람들이 제 이름을 발음하는 데 있어서 또 기억하는 데도 어렵지 않게 이렇게 영민윤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표현이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 이름을 좀 글로벌하게 그렇게 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이름이 어려운 이름은 못 부르니까 목사님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사무엘 킴, 존 팍 이렇게 데비드 킴 이렇게 바꿔 불렀던 것을 봅니다. 성경 기록 당시, 사도행전 기록 당시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다 아람어로는 게바입니다. 그 뜻은 반석이고요. 우리 주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베드로입니다. 그 뜻도 이제 반석이에요. 도마라는 이름은 쌍둥이라는 뜻인데 히브리 말로는 디두모이고 헬라 말로는 도마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을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헬라 로마 지역을 선교하고 이제 나아가면서 이방인들을 접하면서 부모님이 지어주셨던 사울, 어렸을 때부터 사울 불렀는데 그 이름을 이제는 고집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울은 사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그 사울입니다. 그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이 사도 바울 이 사울도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제일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누구죠? 사울왕이죠.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은 부의 상징, 또 힘의 상징, 또 강함과 명예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아들 태어나면 사울대라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여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만난 사울은 이제 헬라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꿔 부를 필요가 절실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울을 헬라식으로, 히브리식으로는 샤울, 헬라식으로 사울로스 이렇게 해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안 쓰고 바울이라고 부르게 한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3절 이후에 바울은 단 한 번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바울이 히브리 사람을 만나면 나 사울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해도 될 텐데 사울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쓰지 않고 바울이라고 쓰고 또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의 뜻이 뭐죠? 뜻을 생각하면 꽤 은혜가 됩니다. 바울은 파울로스,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 사울은 정말 사울왕처럼 살기를 원했어요. 그는 늘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며 왕통을 자랑했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며 지역 출신을 자랑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며 할례를 자랑했고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 문화생 수제자라면서 학벌을 자랑했어요. 또 종교적 신분과 열심을 자랑했고 로마 시민권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늘 우쭐대고 교만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 그는 전형적인 사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종교적 열심과 자기로 똘똘 뭉쳐서 내가 하는 일을 다 옳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쫓고 핍박했어요.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대단하게 여겨주고 또 크고 높여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십자가 예수가 부활했다, 그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했을 때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근데 다메섹 도상을 달려가다가 거짓말이라고 했던 그 부활의 예수가 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만나버린 거 자기가.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그거 깨져요. 변화받아요. 달라져요. 크고 높고 높으신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한없이 작은 자 바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늘 고백하죠.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크고 높고 놀라우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이루었던 일들, 자랑했던 것들, 우쭐댔던 것들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그 똥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쓸모없는 배설물처럼 여기게 된 것입니다. 찬양 가사 그대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크고 높으신 예수님 만나니까 세상 즐거움 자랑 똥 같은 배설물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사실은 무가치한 작은 자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작은 자 바울이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정반대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사울, 부의 힘, 부의 상징, 힘의 상징, 강함과 명예의 상징이었던,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작은 자라는 이름인 바울로 바꾼 거예요. 이제는 세상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작은 자 바울이라고 나간 거예요. 언제나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 것을 결단하며 작은 자 바울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제는 교회를 유익되게 하고, 이제는 가족과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내 자신의 보람과 기쁨 되는 줄 믿고 이름조차 바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만난 사울은 죽었다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이제 세상을 쫓던 사울은 죽었고 이제 주의 영광 위에 사는 작은 자 바울로 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사울이 아니라 사울이 되면 안 되고 사울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만난 신자는 모두가 다 작은 자 바울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가 되고 교회 앞에서 한없이 작은 자가 되고 가족과 이웃들 동료들 앞에서 작은 자 바울 되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강할 때 일으켜 주시고 힘 주시고 크고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목할 사실은 바나바의 삶과 그의 태도입니다. 앞서 살폈듯이 사도행전 12장 25절에서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바울 이름이 사울이 바울로 고쳐졌고 이 바나바가 바울과 바나바, 이게 바나바가 이름이 뒤로 가버려요. 순서가 바뀝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나바 이름조차 안 나오고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바나바가 거론됩니다. 선교 여행을 하면서 리더십의 판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성경 퀴즈를 내가 낼게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누가 나이가 더 많을까요? 누가 나이가 더 많을까요? 바나바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예수 믿었을까요? 바나바가 먼저 예수 믿었죠. 바나바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창립 멤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의 어떤 존재였죠?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를 추적해 잡아가두는 폭행자, 핍박자였어요. 그런 사울을 바울 되게 한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폭행한 이 사울이 예수 믿었다, 예수 만났다, 변화됐다라고 해도 사울을 믿지 않고 다 배척했을 때 바나바가 나서서 내가 신원 보증할게요, 내가 책임질게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외면한 그 사울을 찾아가서 초청하고 또 붙잡고 일으켜주고 밀어주고 후원하고,
사울을 바나바 되게 한 사람이 바울 되게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우리식으로 초대 이제 안디옥 교회 초청해서 말씀 교사를 세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이제 바울은 부목사가 된 겁니다. 근데 선교 여행을 진행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의 리더십 위치가 바뀌어요. 이제 탑리더가 누가 됐어요? 바울이 됐어요. 설교를 해도 누가 해요? 바나바가 하는 일이 없어요. 다 그냥 바울이 하는 거예요. 선교 여행도 바울이 그냥 끌고 갑니다. 근데 바나바는 오케이, 설교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추진력이 있는 바울을 앞장세워요. 자신은 뒤로 가도 안 보여도 괜찮아요. 여러분, 서열이 얼마나 사실 중요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처음 만나면 존댓말을 다 써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면 나이가 몇입니까? 학번은 어떻게 됩니까? 왜 물어요? 서열 따지려고, 유아리를 따지려고 묻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그런 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면 한참 어린 이 바울이 자기보다 10배는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아니요. 그냥 칭찬해줬어요. 박수 쳐줬어요. 앞장 세워줬어요. 더 높여주고 더 크게 사역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저도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제가 고생하는 것보다도 자녀들이 고생하는 게 더 속상하고요, 더 마음 아프고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녀가 조금만 잘 되면 한없이 기쁘고요, 막 자랑하고 싶어요. 이게 아비의 마음이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질 때 부족해도 믿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잘못해도 이해해주고 후원해주고 밀어줘서 훌륭한 사람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지도자가 없어서 그래요. 사람이 쓸만하면 그냥 밟아버려. 사람을 안 키워요. 나라에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대선 후보들 보세요. 괜찮아 보이는데 서로 막 물고 뜯고 그냥 갖다 죽여야 돼. 막 헐뜯어가지고. 하찮은 사람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밀어주면 큰 사람이 되고, 큰 사람도 막 흠잡고 뜯고 막 밟아버리면 찌그러져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아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요, 옆 사람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보다 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의 성공이 저희의 성공입니다. 이게 바나바가 가진 아비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요. 성도님이 잘 됐다, 우리 자녀가 누가 잘 됐다 그러면 참 기뻐요. 목사니까 당연하겠지만 여러분, 보니까 목사님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도 자기보다 후배가 뭐 잘 되고 뭐 하면은요, 얼마나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지 말도 못합니다.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설교를 우리 부목사님도 더 잘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에서 막 불러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출신이 잘 되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바나바 스타일인 거예요. 나보다 남이 더 잘 되게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다 바나바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높여주고 세워주는 바나바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바나바 남편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바나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되는 거,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옆에 있는 성도가 잘 되면 그것이 더 좋고, 누구 집이 잘 됐다고 그러면, 집에 자녀가 잘 됐다고 그러면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처럼 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바나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바나바 성도가 되어서 부족한 윤목사도 더 큰 일도 감당하고 훌륭한 일 감당할수록 팍팍 밀어주는 그런 바나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로라면 바나바 장로가 돼야 되고요, 권사라면 바나바 권사가 돼야 되고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장로라면 바나바 장로가 돼야 되고요, 아멘 하는 사람들은 장로 될 줄 믿습니다. 권사라면 바나바 권사가 돼야 되고, 내가 집사가 성도라면
바나바 집사, 바나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태평양이에요. 바나바는 연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태평양이에요. 다 받아들이고 다 이해하고 다 품어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와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양보하고 자신이 뒤로 가고 그렇게 섬길 때에 그것이 그의 보람과 기쁨 되는 걸로 여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앞에 서서 주도적으로 일하는 바울 같은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뒤에서 내조하고 협력하는 바나바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필요해요. 바울도 필요하고 바나바도 필요해요. 바울에게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 되지 못했을 거예요. 또 바울이 없었다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지, 예수 믿게 되었을까? 의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나서서 이끌고 막 끌고 가는 그런 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만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보이지 않게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또 밀어주고 참아주고 또 일을 정리해주는 그런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누가 높냐 낮냐, 누가 뭐 앞이냐 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어진 은사와 타고난 기질을 따라서 협력할 때 주의 교회가 아름답게 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달라요. 한평생 같이 사는 부부가 같아서 잘 살까요? 달라서 잘 살까요? 여러분, 저와 우리 김정란은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내가 봐도 완전 달라요. 둘이 맨날 야,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달라. 항상 이래요. 그래서 보면 저는 이게 이를테면 물건 같은 것도 뭐 쌓아놓고 막 이런 거 꼴 못 봐. 갖다 다 버려버려요, 그냥. 근데 저희 아내는 못 버립니다. 그냥 고작고작 쌓아놓고 10년 전, 20년 전 영수증도 지금도 모아놓고 있고, 그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저는 그냥 돈도 그냥 퐁당퐁당 그냥 씁니다. 근데 제 아내는 막 전략하고 또 전략하고 막 이래요. 저는 이 조개를 생선은 먹어도 조개류를 싫어하는데 굴은요 씹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겠어요. 근데 제 아내는 굴은 막 대접채 그냥 막 먹습니다. 저는 이제 고기 좋아하고 제 아내는 생선을 좋아하고요. 저는 윤씨인데 거기는 김씨입니다. 저는 B형이고 거기는 A형입니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조화가 돼요, 안 돼요?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리니까 아들 셋을 낳았죠. 다르다는 의미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다르다는 것은 틀리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서로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서로에게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누가 앞서고 누가 뒤에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가 높고 낮고 누가 반장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각 은사대로 장점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단점은 보충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그렇게 서로를 채워주는 사역이었어요. 은사대로 기질대로 사역을 하는 원팀을 이루었어요. 우리 대한교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원팀, 서로 다르지만 하나 되는 팀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필요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요, 겸손하게 낮아지고 작은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능력으로 힘있게 앞서 나가는 그런 바울 성도가 필요하고, 바나바처럼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정리해주고 후원해서 바울 되게 하는 그런 바나바 성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우리 가정을 또 직장을 회사를 또 교회를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